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나눌 때 전반기 인생, 후반기 인생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한 시대를 나눌 때 문자가 있던 시대에는 문자가 없던 시대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역사를 나눌 때 도시화가 이렇게 많이 전개될 때 이 도시화가 전개되는 속에 여러 가지 업적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병균을 잡을 수 있는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페니실린이 있고 나기 전, 페니실린이 발견하기 전과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의 시대로 이렇게 나누면 의학의 발전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나눌 때 그분이 오시기 전과 그분이 오시고 난 뒤를 나누는 역사,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AD 2024년도라고 합니다. 아노 도미네라는 뜻으로 주님이 오시고 난 뒤로 2025년도 4년도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오시는 기점을 위해서 역사의 분기점을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그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오늘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이 드려진 예물 안에 예수님의 세 가지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물은 황금입니다. 고대 사회에 왕에게 나아갈 때는 엎드려서 경배하며 나가든지 아니면은 황금을 예물로 드리며 나갔어요. 그래서 황금은 예수님을 뭐로 섬긴다는 겁니까?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왕이다. 그분은 왕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 고백 가지고 나갈 때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지게 돼요.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를 입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왕에 사는 생,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왕에 사는 생, 복되게 삽시다.
그 복되게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누구로요? 그분을 왕으로. 예수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낼름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왜 광야를 허락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맞추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를 끝낸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 안에서 광야를 끝낸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인생에 놀라운 은혜들이 참 많이도 풀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들은요, 본인에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얼마나 절박할 때 그때 다가오시는 은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면 딴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간증하노 이래 반응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면 얼마나 본인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다가오시거든요. 저는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낮에도 지하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지하에 개척교회 하니까 낮에도 깜깜하고 밤에도 깜깜해요. 밤낮으로 깜깜한데 기도하다 보면은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맨날 며칠 지내다 보면은 바깥에 나가면은요, 눈이 부시시 안 떠지는 겁니다. 두더지처럼 그냥 땅속에만 있다가 보니까. 근데요, 그때 은혜 받으려고 서울에 그렇게 성령사에 가는 집회를 가는데요, 그 집회 갈 때 참 이상하죠. 꼭 그게 가야 될 만큼의 돈만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 갈 수 있는 만큼의 재정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 돈 들고 딱 갔다 오면 딱 떨어져요. 야, 기가 막히다. 야, 어떻게 이 돈이 정확하냐 하는데, 그런 간증은 남들한테 하면, 은행에 돈 재놓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게 뭔 부러운 얘기겠어요? 근데 그 고비를 지나가는 저한테는 그 하나하나의 사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을 지나가는 분들은 주로 이런 감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너무 은혜가 돼요. 왜요? 절박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니까. 근데 제가 광야를 지나보니까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아비 노릇을 잘 못해줍니다. 나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고 저런 은혜를 주고 이런 은사를 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아이들 둘이는 사춘기를 지나가는데 학교에 가서 놈들은 교복 입고 탁 가는데 그때 임지 어디로 개척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애 교복을 안 맞춰줬어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걔만 교복 안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여정 지나가면서 애들한테 참 아버지로서 못할 일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의 간증은요,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의 간증은 놀랍습니다. 신명기는 말해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줄 것이다.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줄 것이다. 네가 울타리를 치지 않은 포도원을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우리 시대의 말로 바꿔봅시다. 네한테 꼭만 직장 열어줄게. 너가 살 집은 현대 아이파크다. 네가 경작할 땅은 이러한 하우스에 이렇게 시설 다 된 스마트팜 농장을 내게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정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한테 하면 와, 부러워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루심의 시간, 광야라는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광야를 끝내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광야가 끝이 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주님이 왕 되셔서 그의 삶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막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물질에 관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뭡니까? 뭔지 아세요?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이에요. 그래서 11조 생활하면 10개 다 써도 모자란데 그 한 개를 뚝 떼서 주님의 것을 구분해 드리면 9개 가지고 살리면 가난할 것 같고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10개 중에서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9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재정의 축복들을 열어가시는 역사들이 그의 삶에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말라기에서는 이걸 시험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물 드려서 하늘에 드려서 내가 다시 받는 것들 한번 체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경험하고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세요. 교회 안에서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의 재정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가만히 물어보세요. 그럼 이상합니다. 기묘하고 오묘하고 섭리 가운데 풀어가세요. 할렐루야. 무엇을 인정할 때? 주권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왕이신 것을 인정할 때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한 사람들, 아이고, 이 화상, 죄송합니다. 속된 말씀, 이 화상 같은 것, 저걸 직장 가면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모든 만남의 주권을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인정해 보십시오. 그럼 이상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내게 맡겨준 사람이고 주님이 필요해서 나를 다루시려고 맡겨준 사람이기도 하고 주님이 이 사람을 네가 사명처럼 짊어지라고 맡겨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조금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뛰어넘는 지혜와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인생 광야 중에서 사람 광야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뛰어넘는 법, 극복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를 인정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을 주께 드리면서 나왔어요. 두 번째, 그들은 유향을 주께 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의 유향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할 때 쓰던 예물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귀한 겁니다. 유향은 몸에 향기를 나게 하는 그런 물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놓고서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유향을 올려드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각박합니까? 천국으로부터 오는 게 부족할 때 각박해집니다. 가는 천국. 우리는 종교의 영역에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가요. 안 믿으면요 지옥 가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축복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는 천국도 있습니다. 오는 천국의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 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것에 대해서 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유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칼빈 선생님은 예수님의 이 역할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기도의 유향을 올려드리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중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은 켈빈 선생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동방의 박사들은 마지막 예물로 모략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 글씨를 잘못 쓰면, 연필로 쓰면 이거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근데 볼펜으로 쓴 걸 잘못 쓰면 옛날에는 볼펜 지우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쓱쓱 지우면 종이를 살짝 긁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워집니다. 각각 우리는 때가 묻으면 뭘로 지웁니까? 비누로 지우지요. 빨래가 때가 묻었으면요, 하이타이 풀어서 퐁퐁 풀어서 그렇게 지웁니다. 각각 우리는 정결케 하는 나름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방법들을 터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지울 수 있는 것은 학교가 못해요. 죄 문제를 지울 수 있는 것은 군대가 못해요. 죄 문제를 지울 수 있는 것은 나라가 못해요. 죄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계엄령과 이런 가지 일들 속에서 구속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경북 문경 사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육군사관학교에 수석 입학한 사람이에요. 문경촌에서 그 당시 군사정부 시절에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했으면 프랭카드 걸었겠습니까? 안 걸었겠습니까? 프랭카드 걸었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면서 환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교가 되고 뭐 그러다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다가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좀 어떻게 참작을 해줬는지 모르지만은 통상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면 장군이든지 뭐든지 별을 달았든지 뭐든지 그냥 모든 계급을 다 깎아가지고 이등병 제대합니다. 이등병 제대하면서 연금 다 날아갑니다. 군인연금 다 날아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요. 이분은 뭐 했냐? 닭을 키웠습니다. 뱀 잡아가지고 닭 키우면서 뱀닭을 만들어서 그거 팔고 오리 키워서 팔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똑똑하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 절박한 처지에까지 떨어집니까? 죄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몸빼가 그렇습니까? 많은 지식을 배웠는데 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가장 높은 데 올라간 사람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우고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인생의 많은 상처와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오면 내 모든 상처를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조화문이라는 가수가 노래 하나 지었습니다. 이 노래 히트쳤습니다. 그리고는 히트치고는 그 다음 곡을 내고 승승장구하면서 가요계를 평정해 나가지 않고 이 노래 하나 짓고 히트치고는 이 사람요 목사님 됐습니다. 가사 노래가 이렇습니다.
내 아픔 하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 드려요. 내 슬픔 하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이번에 무슨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고 무슨 슬픔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모든 아픔을 받아주시는 그분에게 내 모든 사랑을 드리겠다는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워낙에 고음이 출중하고 음청이 창창하니까는 그 가수의 박수 치면서 내 아픔 하시는 당신 이렇게 불렀지만은 이분은 그 곡조 하나가 그에겐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아픔을 받으시는 그분에게 내 모든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슬픔을 아시는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인생의 상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사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략되심,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살 뿐 아니라 우리의 깊은 상처를 싸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가서는 말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한 주머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의 가슴 안에 모략향 주머니를 하나씩 가지고 삽니다. 이 모략향이 뭐겠습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 우리는 이 3.1장을 치르고 그렇게 더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방부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중동 땅이에요.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은 입간 발인 하간하는 동안에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진물이 나고 온 난리도 아닙니다. 그럴 때 그 냄새를 덮으려고 향료를 발달시켰습니다. 모략향 주머니, 그 시신에 이렇게 놔두게 되면 시신의 모든 썩는 냄새를 잡아먹으면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략향 주머니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세상 속에 던져놨을 때도 그 속에서 부패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들이 그에게 주어져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예물을 받으시고서는 자신의 남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으로 삶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왕되심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유향 선지자 되심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전파하시는 선지자 예언자로서의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모략향 주머니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황금으로, 또한 때로는 유향으로, 때로는 모략향 주머니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은총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서, 주대심을 가지고서 원수의 진을 격파하고 나가고 내 인생에 막히고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갈 바를 모를 때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럴 때 세미한 음성으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지자처럼 다가오시는 아름다운 유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져서 낭망 중에 있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손가락질할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모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은혜 아래서 인생을 새롭게 세워요. 새롭게 세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두 번의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에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은 아주 최빈국의 상태에서 곡기를 해결할 수 있는, 쌀맛 좀 덜하더라도 통일배라도 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드는 게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쓰임받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시지. 그런데요, 한강의 기적 다음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적은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일어났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소통하면서 세계화를 이룰 때 그때 얼른 갈아탔습니다. 세계화의 흐름에. 일본은 세계화의 흐름에 못 갈아타다가 30년 잃어버린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는 그 세계화의 흐름에 잘 갈아탔더니 선진국의 반열에 이만치 사는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관자가 되시면 이상하게 안 될 일 같은데 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막힌 것 가운데 풀어가시는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집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미 이룬 세계에 살아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분이 열어가시는 은혜, 그분이 풀어가신 은혜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와 여러분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 주어진 은혜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황금 여시고 때로는 유황을 여시고 때로는 모략을 여셔서 우리 시대를 새롭게 세우시는,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로 풀어주시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이 시대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임을 나가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 의지하고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이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지금 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길을 찾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새롭게 정돈하게 하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복으로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주를 경배했듯이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동방의 박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역사로 베풀어 주셨듯이 동일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